요즘에 화두가 되는 것이 저작권이라는 것이 화두가 됩니다. 저작권은요, 창작자에게 독점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저작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책도 있고 음원도 있고 뭐 영상도 있고 뭐 영화 또 뭐 방송 또 영상에 들어가는 또 글씨 또 캘리그라피 뭐 여러 가지가 어, 저작권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저작권에 대한 수입료도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들어갑니다. 당연한 사실이에요. 현행법상 저작권의 기간이 저자의 일생, 그러니까 저자가 일평생 살고 플러스 50년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100세 시대니까 150년 정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50년밖에 살지 못했다 그러면 100년만 저작권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짧은 저작권 기간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한 저작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저작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개역 개정에 대한 저작권도 얘기하고 다른 성경에 대한 판권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원저자의 신 성령의 감동 기록된 그 성경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출판권에 대한, 인쇄물에 대한 저작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 있는 저작권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무료로 배포해 주시는 거예요. 무료로 배포해 주시는 거예요. 무료 음원처럼 마음 놓고 써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마음 놓고 쓰지 않고 막 튕겨나는 거예요. 안 쓸래 막 이러면서 귀를 막고 자신의 생각대로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불신자인 거예요. 왜요? 머리로만 믿는 거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보혜사 영이신 성령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는 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무엇인가 질문한다는 얘기죠. 그럼 사두개인들은 헤롯 왕과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세금도 내는 거예요. 부활도 없다 하지만 천사도 믿지 않고 마귀도 믿지 않고 초자연적인 모든 걸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 야심, 또 이익을 챙기는 집단으로 성전을 장악했고, 그들이 인정한 성경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만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위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모세오경만 인정한다 그랬어요. 모세오경. 그럼 여기서 말한 모세오경은 정확히 말하면 신명기 25장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계대의 결혼법이 있어요. 뭐냐면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형이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7 형제가 다 형의 아내와 살다가 죽은 거예요. 자식이 없이 살다가 죽었어요. 그때 부활의 때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잘 보세요. 보세요. 이 부활의 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부활의 때에 누구 아내가 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실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미 믿지도 않는데 당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한번 봐볼게요.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나? 잘못 대답하면 넘어뜨려 버리려고.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이런 틈새가 있을 때 공격해요. 우리 육신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 마음이 아플 때, 이럴 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를 공격할 때가 언제냐면 밤에 우리를 공격해요.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이 충분히 수면을 취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잠 못 자게 불면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자, 이것은 계대의 결혼법인데 무슨 얘기냐면 대를 잇는데 형이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사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못 낳았어요. 이 본문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있지 않던 그런 가상의 일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것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계대법을 만들어진 이유가 땅의 가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문의 땅의 가문이 아니라 가문의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의 아내가 되어서 타인의 아내가 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남편의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상속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남편이 죽으면 이 아내는, 이 미망이는 먹고 살 게 없어요. 사회적 가장 약자인 거예요. 그런 약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생활에 불편함 없이 해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로 계대 결혼법을 만들었어요. 이 계대 결혼법을 만들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을 받는 그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도대체 누가 부활의 때에 그의 아내가 됩니까? 다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전에도 읽었고 지금도 읽었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읽었지만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뽑아다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런 질문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당하나? 당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7형제가 모두 다 아들을 못 낳고 죽었을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23절입니다. 23절 봅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궁금한 게 아니에요. 모두 한 여자와 살았어요.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이 말씀 보면서 놀라죠?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까? 누가 아내가 될까? 그럼 이들이 왜 죽음 이후에 이런 질문을 할까? 주님이 어떤 말을 하실지 기대가 되면서도 가만 지켜보는 거예요. 제 3자의 입장에서. 그럼 이들을 가장 먼저 판단해 본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불신앙을 행동하는 거고, 두 번째,
구약의 모세 오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는 이 땅의 삶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다. 이 땅에 7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과 부활 때에 만날 건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것이 가장 질문하기에 가장 궁금한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질문한 거예요. 이 계대 결혼을요, 인본주의로 풀면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그것을 풀면 안 돼요.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했습니다. 자, 부활 교리를 믿지 못하는데 신자일까요? 비신자일까요? 비신자. 성도가 아니에요. 불신자와 같고요. 머리만 신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종교인이다. 왜요? 기독교의 핵심 부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쫙쫙 뽑아서 내 편의에 따라서 인정하는 것, 잘못된 일이에요. 사두개인들도 모세 오경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딱 뽑아다가 질문한 거예요. 불순한 의도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해서 전후 사정 다 빼놓고 자기가 묻고 싶은 것만 뽑아다가 질문하면 안 걸려 넘어질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척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막 기독교 영상물에 또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완전 부정적인 이야기도 달고 심한 개독교라고 달고 이런 것들은 안티 기독교인, 전략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나 보자 그러면서 다 칼집을 다 안에서 이상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은 헬라어로 그라페라고 합니다. 그라페. 그리고 여기서 또 영어 성경을 보면 바이블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스크립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크립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인용했던 성경도란 말은 모세오경. 너희가 모세오경을 잘못 이해한다. 이 얘기는 그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해할 말이 아니다. 부활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눈을 뜬 맹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궁금하죠?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당연히 궁금하지만 구속사의 비밀을 안다면 부활 때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누구의 아내도 이런 게 아니에요. 부활 때는 신령한 몸이 돼서 어떤 상태로 돌아가느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 짓지 않았을 때 그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장막집이 벗어지면서 이 장막집이 벗어진 그 상태에서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육신의 이런 몸,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런 상처도 있고 이런 몸이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되는 거예요. 상태가 틀린 거예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썩어질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상태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시집도 장가 안 가고 가족도 다 보긴 보지만 이전과의 삶, 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만날 거야. 만나긴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모습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천국 가면 다 만날 거야. 이전의 기억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것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가족 관계가 그렇게 천국에서 똑같이 형성될까? 안 될까?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이 땅의 그런 육신의 그런 몸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지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의 몸이 다 부활시켜 주시고 다 심판하셔서 생명의 심판, 사망의 심판을 통해 심판받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지는데, 그때의 상태를 우리는 뭐다라고 딱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다 에서 알다는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합니다. 에이도는 뭐냐면 보다, 알다, 경험하다. 시제는 완료 분사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알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죠.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까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근데 오해하고 있다, 잘못 생각한다, 이런 뜻 아닙니다. 이 오해하다는 헬라어로 플라나우라고 합니다. 플라나우, 무슨 뜻이냐면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무슨 뜻이냐면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바로 오늘 성경에서 오해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착한 마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착한 마음은 인간적인 착한 마음이 아니라 진리를 마음에 두는 것이 착한 마음이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단어가 한글로 표현되어질 때에 번역상 풍부하게 번역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잘못 번역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그 깊은 의미, 그것에서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25절 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시집 장가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말씀을 볼 때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천사와 같다. 그럼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닙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완전한 부활체로 바뀐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장막이에요. 장막은 텐트입니다. 무너져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모든 환경에 따라서 바뀌고 시간이 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평생 10대로만 있지 않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이제 죽음 앞에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의 말로 좀 말하자면 사두개인들은 영생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사망, 근심, 걱정 모든 것이 이제는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런데 조건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잘 부탁인데 예수를 믿어도 마지막까지 그때 나 예수 믿겠다고 하지 마세요. 기회 있을 때 믿으시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누구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 병상 세례받고 그렇게 예수 믿어도 안 됩니다.
저도 일본에 가서 한참 사역을 몇 번 했을 때에 뇌암, 뇌종암 이렇게 걸린 분한테 이제 병상 세례를 줬어요. 그때 되게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일본말을 못하니까 통역을 통해서 설교를 잠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찬송도 보혈 찬송 계속 불러주고 그리고 통역을 통해서 복음 제시를 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이제 병상에서 이제 간이로 세례를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한 몇 달인가 있다가 그분은 하늘 나라로 생명을 다하여 돌아가시고 죽으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저도 그런 병상 세례를 앞으로 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지금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께 전도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때 한 영혼을 위해서 일본에 갔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일본에 각각 한 영혼만 위해서 3번을 간 것 같아요. 3번을. 주님이 또 부르신다면 어떤 나라를 할지라도 다른 주의 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 나라,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또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가라고 하시면 또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 영혼 주님께 달렸습니다. 그 영혼을 제자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부흥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참 귀한 뜻이라면 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생각들을 깨버리셨어요. 우리들의 생각을 알고 주님은 깨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알고 이 말씀을 지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능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그럼 그 생각들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산산조각 막 다 쳐내버리십니다. 저는요 제 생각들을 쳐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잘못 가졌던 생각들을 막 교정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아이들에게 좀 화가 나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러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가서 사과해라. 네가 잘못했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 네 생각이 잘못됐다. 이러면 가서 사과를 해요. 잘못했다고. 예전에는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처음 할 때는 되게 창피했어요. 그럴 거 화 안 내고 미리부터 조심하면 되지. 하지만 인간의 악한 습관에 따라서 이것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더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더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에 주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모세오경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26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부활 신앙은요, 부활은요 헬라 사상, 그러니까 고대
헬라 사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그 성경은 이들의 생각에서 과거의 책인 거예요. 성경도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과거의 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지금 있는 책으로.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제가 줄임말로 해봤습니다. 아이야 하나님, 아이야 하나님 외우기 쉽습니다. 아이야 하나님. 아이야 하나님 뭐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쉽죠? 아이야 하나님. 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왜 그러냐? 27절 말씀 보면 딱 그것이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과거의 끝이 아닙니다. 과거의 끝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 모세 시대에 만나셨던 그 하나님, 떨기나무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신약시대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현재 진행형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믿었다, 이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현재의 삶과 앞으로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과거에 끝쳐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중지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미래 완료. 과거, 현재, 미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절기상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부활주일이다, 매일 부활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만나면 그날이 더 특별해지는 거예요. 기념해서 지키는 거니까. 예수님의 기념을 지키는 것이니까. 기독교 핵심이 부활이에요. 부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보혈, 이것만이 기독교 핵심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보는데 딴 것이 안 된다.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할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삶의 열매 바뀌어져 가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을 지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지적하십니다. 저를. 네가 사두개인이 아니었냐? 너 사두개인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저 아닌데요. 저 죄 없는데요. 너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예,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의 피로 깨끗하게 사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었고 입으로만 주님을 찬양했던 그런 지난날의 삶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아멘 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응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반응해야 돼요. 반응. 그냥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활신앙의 핵심, 부활신앙은 조롱거리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회복되면 내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내 삶에 모든 것이 하나하나씩 회복이 돼요. 그리고 예배도 회복이 됩니다.
주님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예배도 회복이 되고 말씀도 회복이 되고 진정한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교회 안에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와 깨닫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다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상태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 깨닫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깨달아야 됩니다. 매일. 이러한 마음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들, 선입견들, 닫혀진 마음들을 다 버리고 자신의 생각은 다 바꿔버려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이 되어서 그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